우리는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것,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자 이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찔러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또 이것을 깨달으며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38절과 39절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39절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는데 또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가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것,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지 되지.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 살피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목사나 종이 설교를 하면 3,000명이나 회심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근데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 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절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과 결단과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하루 24시간은 태양과 달이 각각 주관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또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경륜, 어떤 지혜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널리 퍼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누가 주어인가, 무엇이 목적어인가, 이것만 잘 알아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흐름,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그 다음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되라입니까? 될지라입니까? 될지라.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 이것을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쓴 것이 창세기 12장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이 되는 것이,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인정해서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돼.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리고 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이 땅의 모든 족속이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 선교 지역이나 또 때를 따라서 어느 때에 또 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부어 주셔서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또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자가 3,000이나 더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모든 지역에 이 복음이 선포된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자녀에게도 어떤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가 또 이러한 구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8절을 보면은 우리 사람이 회개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러한 논리로 되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에 오는 것, 이거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절에 가자 그러면 절에 가서 법회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나를 정말로 배려해서 한번 와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 상태에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영원한 삶을 산다, 이걸 믿는 거,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이건 절대로 사람의 말로 설득이 되지 않아요. 아마 전도해 본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이 소고기를 사주면서 엄청난 선물을 주면서 전도해도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절은 이러한 논리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그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 이때 이 성령의 선물은 이미 너희에게 임한 성령께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말하는 어떤 방언, 이러한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 이러한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를 듣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외국어를 마음껏 구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 그래서 와서 이제 이 내용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이러한 것은 어떤 술을 먹고 취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성령을 받아서 지금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이런 방언이라든지 또 병치유라든지 이러한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전후 문맥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장을 보면은 38절의 전후 관계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삼위일체에 대해, 오늘 또 성경 교독이 삼위일체였는데 삼위일체에 대하여 살펴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것과 바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영원 전에 태어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분합니다. 또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 전에 나오신 것과 그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이 죽고 50일이 지나 오순절에 오신 것,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선한 것을 알아도 바로 잊어버리고 또 자신의 정욕이나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떠한 사람도 성령의 도움 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38절을 이렇게 전후 문맥에 따라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세례받은 3,000명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42절부터 47절에 나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령이 임한 사람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때부터 어떤 우리 마음 깊숙이부터 좋아하는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TV의 뉴스나 유튜브나 드라마나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것, 이것도 좋아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은혜가 됩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보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문장 자체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까지 하는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자신을 위로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들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정서적 안정이 오면서 어떤 세계관의 안정, 가치관의 안정, 어떤 이해의 안정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정이 모든 이 세 가지 면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워야 안정이 됩니다. 어떤 정적인, 감정적인 이러한 것만 채워진다고 절대로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하간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또 공부하려는 마음, 계속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 이러한 것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입니다. 이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러한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사람은 언어의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도구의 동물이다. 이런 걸 배우는데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저는 좀 늦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27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걸 깨달으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들과 전혀 다른 질적인 존재입니다. 결코 동물들이 진화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언어라고 해도 사람이 쓰는 언어와 동물이 쓰는 언어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도구도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제도 그래서 다른 것이에요. 동물들도 교제를 하지만 그들은 자식 새끼도 다 성장하면 동물들은 전부 다 떠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만나면 그때부터는 서로 싸워. 자신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매우 특별한 동물만 한두 달 후에도 서로 좋아하거든요. 이것은 다 좀
이상한 동물들에 해당합니다. 대다수는 이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교제라는 것을 아주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회적 동물.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면으로 관찰해 보셔요. 모든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하면은 이 얼굴이 핍니다. 어떤 엔돌핀이 나면서 이렇게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이 조별 모임할 때 자기 혼자 말을 많이 하는 거,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다른 사람이 기뻐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배려하는 사람은 조별 모임 할 때도 말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말하게 해요. 또 여러분이 우울한 사람을 상담을 한다.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잘 먹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울한 분을 상담할 때 무조건 맛있는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 사람의 성질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않는 한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정도로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공유할 때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확인할 때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엔돌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이러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은 것, 느낀 것, 이것을 같이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은 내용을 말할 때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진리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외국인들을 만나보셔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흑인 분들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로 놀랍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전율이 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과 정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은 교제 속에서 어떤 정을 나누고 어떠한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하나님 안에서 같은 내용으로 뭔가를 지금 공유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우리가 받은 사랑과 진리, 이것을 서로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걸 확인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를 인하여 우리가 한 장소에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아주 집중해서 드리면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또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영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꼭 현장에서 드리잖아요. 또 일부는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더 집중이 된다. 또 이러한 족속도 다 있어요. 이거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것, 자신의 초소에서 예배 드릴 때 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교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누구와 교제하고 싶다, 이걸 정상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오히려 성령을 받아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중에도 성도를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싶고, 이런 더운 때면 국수를 말아서 같이 먹고 싶고, 또 팥빙수를 먹으며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다. 그럼 이게 정상이에요. 나에게는 이게 다 없다. 그러면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런데 사람은 교제의 형태가 다양하잖아. 자신의 가족과 교제를 통해서 충분한 즐거움을 누리고 나와 맞는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서라도 교제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이런 것은 다 정상입니다. 근데 전혀 교제가 없이 그래도 내가 만족스럽다 그러면은 이 내면을 어떤 교제하는 쪽으로 또 한번 이렇게 틀어보셔요. 그러면 이 교제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풍성하게 임한 자는 세 번째로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하나는 성찬할 때 떡을 뗀다. 그래서 성찬으로 봅니다. 그래서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에 떡을 떼는 것, 즉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찬은 떡만이 아니라 포도주도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떡을 떼는 것은 어떤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취하든 괜찮겠지요. 우리는 오늘 46절과 같이 연관해서 떡을 떼는 것을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예배 후에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까지 2층에서 모두가 같이 모여 이렇게 음식 먹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어떤 교제를 할 때 음식을 같이 먹으며 교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음식이 들어가면 마음이 풀립니다. 서먹서먹하다가도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풀리고 그러면서 흥겹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 먹은 음식 이러한 것들을 또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할 때 이 음식이라는 면을 간과하면 안 돼.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과 어머니는 어떠한 이 식구들이 어떠한 음식을 즐겁게 먹을 것인가 이걸 항상 고려해야지 됩니다. 이러하듯이 교회도 서로 교제하며 같이 먹는 음식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상당 부분 투자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도 코로나19가 풀려서 식사를 할 수 있을 때 그 첫 번째 식사는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이날은 좀 고기를 굽든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를 즐거워 음식 자체를 또 즐거워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성령이 풍성하게 임한 자는 기도에 힘을 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경 읽기, 전도, 교회 봉사, 찬양, 기도 등 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든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가장 힘들다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 각자가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행위를 하면서도 조금은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면서 어떤 우리의 강구의 내용 이런 것을 강구하며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또한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힘든 것 중에 속하는 이 기도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이 내용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부터도 성령이 임할 때에 벌어지는 일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는 4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이게 두 번째, 떡을 떼며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교회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의 중요한 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며,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 때 그때 아주 더 많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일상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어 복음이 땅끝까지 퍼질 때에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또 지금 우리나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강력하게 드러나야 할 상황이 되면 또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그 다음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럽니다. 그래서 성령이 풍성하게 임한 자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물건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팔아 누구를 도울 때에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 이것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돈을 쓰는 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돈을 쓰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래서 돈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돈은 굉장히 아까운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돈은 자기 몸속에 피 같은 것이다. 헌금을 하고 남을 돕는다는 건 자기 피를 뽑아 바치는 것, 이러한 결단과 행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조금 과장되었지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소유를 팔아 남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자신의 기뻐함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무엇이 아름다운가, 이것을 보는 이 미적 감각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 내가 사는 아파트가 넓어질 때 이게 좋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두세 사람이 살기에 이 아파트가 넓구나, 오히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모은다고 해서 꼭 모으는 것이 아니구나. 남을 위해서 써도 돈은 돌고 돌아 나에게도 오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이 돈을 열심히 모으는 성실함도 있고, 이와 동시에 이 돈을 헤프지 않게 하지만 적절하게 잘 쓰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써본 사람은 알아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밥을 샀을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엄청 떠들잖아요. 묻고 떠들고. 이것을 지켜보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또 누가 어려워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조금 준 도움이 큰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또 성도 누군가가 힘들어요. 이 사람을 맛있는 식당으로 불러서 밥 한 끼 사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성도가 울지 모릅니다. 그렇게 큰 격려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운교회는 어떻게 할 때 튼튼히 세워지냐면 성도들 간에 이러한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성도들 간에 이렇게 서로 도울 때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중에 누군가를 생각해서 커피를 사고 밥을 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여겨질 때 어떤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주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세운교회는 가로 세로로 촘촘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운교회는 서초동에 있을 때 서초교회 그때도 방을 하나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의 일부를 교회가 보조하면서 여기에 사람이 거주하게 했어요. 주로 원룸을 얻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분이나 아니면 서울에 살더라도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이러한 분들이 이 방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동으로 이사와서 세운교회로 이름을 바꿨을 때 그때는 우리가 빚도 지금보다 더 많고 그래서 참 힘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방을 하나 얻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게 했어요. 세운교회는 좀 더 재정이 되면은 이러한 일들을 더 풍성히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재정 이것을 이러한 데 아주 기묘하게 쓸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10년, 20년 하면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압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다가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도를 꼭 도와야지 됩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떤 주거 공간과 그리고 식재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의리 있는 자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한 자가 보이는 행동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총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물건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만큼 이렇게 물건을 나누면 돼요. 이 5가지 그리스도인은 이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삶이나 사고가 의외로 단순해지는 것이죠. 이 5가지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